오늘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 절벽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궁지에 몰리거나 또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인생의 끝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또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삶의 끝자락에 있고 또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벽 끝에서 어려움, 또 땅끝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신앙의 기질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시편 61편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묵상한 그 시편의 이제 말씀들을 기억하면 또 사무엘서나 역대서 등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동일하게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그에게 직면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표현한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다윗은 이제 지금 땅끝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시편을 바라보는 첫 번째 독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 땅끝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랑 아수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포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땅끝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물리적인 땅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정황적인 의미에서 이 땅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땅끝에 있을 만큼 가장 처절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각자 여러분 다른 답을 다 내놓으시겠지만은 보통 보편적으로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를 말하곤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과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반역의 세력들과 그 부하의 배반을 통해서 은둔하여 도망 다니던 때가 가장 그에게 처절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쫓겨 도망 다니는 것만큼 처절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짖었다. 자신의 극한 고통의 그 순간에도 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의 기도가 지금 다윗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기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지금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상태가 엉망이고 상황이 복잡해서 땅끝에 선 것처럼 불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작정합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달려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체면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의 마음이 약해진 지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마음이 약해진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진 땅끝에 있는 상태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끝이라는 표현과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심정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의 끝이라는 것은 아까 지리적인 의미를 또 지닌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소개를 잠시 했었습니다. 또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바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지금 그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반석, 단단하고 큰 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절을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것은 돌로 조각한 우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시고 모든 세대를 통해 견고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대상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한 시편 18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인도하셔서 당신 곁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그 높은 바위 대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나를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를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내가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고백도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언약에 매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에 매달리다 보면요, 내 고난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근심이 어느샌가 날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회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지키실 그 하나님, 고통으로 건지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로 피하겠다. 이것은 지금 나의 역경과 비바람과 그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4절의 고백은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빼앗긴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땅에 떨어진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인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시간을 보내고 머무는 차원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여서 주의 몸 대신 그 성전에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금 다윗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이 결단은 다윗이 처한 지금의 고통의 순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제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의 고통과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지금 현실의 불안함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땅끝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삶에 응답이 찾아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삶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거든요. 왕권을 바로 회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한 이유가 바로 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기도와 그 서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기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셔서 피난처로 또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묵상한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잠들어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새로운 위기와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수들로부터의 쫓김, 그리고 전쟁과 이방신 또 이방 민족과의 다툼 등에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동일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지금 이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이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을 기업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현실의 문제의 도피나 어떤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걸 지금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부르짖는 이유, 그가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패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원수들의 삶이 안 되기를, 같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1절부터 이 8절까지 이어온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삶을 요구하는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두 시집을 보내서 손자, 손녀 모두 다 본 또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죽음이라는 이 땅끝을 경험하는 또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이 상황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았고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암이라는 치료, 이것을 치유하고 병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에게 많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또 큰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함도 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녀의 병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이었고 그 종양은 암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뭉친 단순한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땅끝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과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병고침을 바라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녀였지만 이런 해프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고 여전히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땅의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그 간절함이 더해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땅끝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서 머무는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결정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